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마무리가 됐고 5장은요 그렇게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니까 4장을 이야기하려면 구약으로 얘기가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뭐였느냐 하면 그 믿음은 소망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이었습니다. 뭘 소망했느냐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치고 나갈 수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소망,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 이것이 이제 주가 되어서 약속을 믿었기에 그걸 의로 여겼고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확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서 연결이 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두 관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예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 있었어요. 그걸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걸 비교를 했을 때 내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누렸던 걸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어제 정리한 바긴 하지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좀 붙여봤는데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틀이에요. 틀. 정한 건 아닌데 보면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됐으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믿음의 그 순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정말 긴가민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긍정이 사라진 상황인데 100살이 될 때까지 여전한 상황이에요. 변하지 않는 상황.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나 조건, 심지어는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소망이 없게 되는 거. 잘 아시다시피 자기에게 이 대를 이어주며 이 약속과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 후손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친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 가장 유력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 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까지 지목이 될 정도의 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보냈던 사람이에요. 믿고 맡긴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아서 데리고 오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잠깐만 좀 보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인물은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특별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엘리에셀한테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거의 엘리에셀에 의하여 잘못하면 이 후손의 역사가 좌우될 수도 있는 막중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겨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에셀이 삐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리브가는 둘째치고 적당히 여자 하나 선택해가지고선 적당히 붙여주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끝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맡길 만큼 그 가정과 아브라함에게 있어 상당히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절대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리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엘리에셀도 봤던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겉으로 봤을 땐 소망이 무너진 상황이 되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망거리를 찾아 나선다 그럽니다. 소망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백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기도 하고, 여러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그런 소망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소망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소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망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을 찾아 나서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복된 자가 되는 거. 이 모든 구조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소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자의 특징,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소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뭔 소망이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리된 바입니다. 정리해 놓은 도식은 아닌데 우리가 이걸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망할 수 없는 상황, 무너진 상황에서 소망거리를 찾아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뭘 소망했느냐 봤더니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다라는 건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그러진 환경, 소망이 무너진 환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소망함. 자,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걸 그는 소망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하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5장으로 넘어오면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뭐 하는 게 되는 거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소망한다 이러면 믿는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망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럼 뭘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느냐 하면 통틀어서 신구약을 다 하나로 통틀은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소위 말하면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근데 이게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게 신약으로 연결이 되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어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이어져 그 민족이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받은 민족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견인차요. 핵심이 바로 누가 등장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미 언급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은 거기다가 예수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못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런 구두적인 약속이 아니라 먼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의 전틀을 보시고 거기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약속하시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누가 들어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인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었다는 얘기요. 결국 그 얘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 이제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었죠. 후손인.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아들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얻고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탁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 말씀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영락없는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자가 되어 그걸 의롭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삭,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 이게 공감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자예요. 단지 모하면서 왔는데요. 약속을 믿으면서 왔는데 구원을 얻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약속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고 결국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어느 상황이든지 갖다 대보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소망이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소망을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소망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어요. 뭐를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로 여겨주심에 의하여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됐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알고 봤더니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다 정리된 바죠.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고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는 예수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자, 이제 됐습니다. 정리가 돼. 그러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를요. 아브라함의 이 틀을 딱 담아 놓으시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주 술술 풀려갑니다. 뭐 복잡하게 꼬아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거 없이 다 이해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내용들이 틀이 되어 한번 여기다 이렇게 씌워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쭉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앞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지요. 그리고 그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도식을 정리해 버린 거예요. 1절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제 이 의로 여겨주심, 바로 그 근거가 누구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틀을 보면요, 모든 이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가는 이유,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유, 삶의 이유는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거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그게 근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삶의 이유,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었기에 그걸 의로 여겨주셨고 그 의로 여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 그건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이유는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기본적인 사실과 완벽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유는 구원이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예요. 요게 전제가 됐다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것을 의롭게 여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요, 오늘 내용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 삶에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들의 현재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이라고 하죠. 평화, 대립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닌 화평, 평화.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즐거움이다라고 나와 있죠. 2절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 기쁨, 곧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증과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요, 3절에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도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받은 자도 뭐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환난 중에는 어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건 못 받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환난 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그 환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의 현재 삶의 모습에는 평화와 즐거움과 인내로 인한 연단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 제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소망, 아브라함의 소망. 이 소망은 약속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소망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고는 소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요. 이 소망이 중요한 거니까. 왜요? 약속을 믿는 거니까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뭘 그런 걸 믿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야, 네가 지금 100살이야. 그게 될 것 같아?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 멍청해 보이고 엄청 모자라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공격을 해야 되고 옆에서 비꼬기 시작을 하면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약속, 그 사랑, 믿음 때문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상황이고 주변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걸 실제로 이 삶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희미하거나 아니면 흐리멍텅하거나 아니면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혀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어요. 평화도 없어요. 화평이라는 건 그냥 아무 일 없는 잠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대립이 없고 무엇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다 열려 있고 어떤 것인지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대인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평화, 즐거움, 기쁨, 인내, 연단, 소망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로 나가지고 예수 믿고 건강, 예수 믿고 돈, 예수 믿고 승진, 예수 믿고 취직, 예수 믿고 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로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겐 삶의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게 있나 돌아보세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나한테 이게 있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을 찾아 나서려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찾아 나서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나. 이제는 이것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연단이 없고 인내도 없고 소망이 없다면 인내, 연대, 소망 평화, 즐거움을 찾아 나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이라는 작품 안에 나와 있지만 믿음을 찾아 나서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현상 가운데 있습니까? 즐거움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지 않지 하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이클을 통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있는 바 신약으로 약속이라는 말 속에 이미 신약까지 다 들어있으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평화와 즐거움과 인내여 연단이여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이 5가지 항목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5가지의 항목을 통하여 내게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과연 그 약속이 분명하게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구원의 확증이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즐거움 말고 착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다른 세상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해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그게 기쁨이 온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런 기쁨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의 기쁨, 평화,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이 있다면 맞아요. 그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점검하십시오. 믿음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소망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그 구원의 증거와 열매들과 모습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